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무리들, 제자들 무리들 이렇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셨는데요. 49절부터 5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대한 말씀들이고요. 54절부터는 다시 무리에게 하면서 두 말씀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좀 실망스럽죠. 우리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싶지만 저는 매우 현실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서 평화로 열매 맺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이 가정에서부터 분란과 분쟁이 나오기도 하는 그래서 좀 실망스럽다고 할까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필요한 말씀. 제자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이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49절에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의 표현은 불을 던지려고 세상에 오셨다 입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게 뭐예요? 불은 연소성이 있는 타는 것은 다 태우죠. 그런데 이제 금속과 같은 비연소성 물질은 태우지는 못하고 그 쇠덩어리 같은 데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태우죠. 그래서 불은 한편으로는 타는 물질은 태워서 없애고 타지 않는 금속과 같은 비연소성 물질은 불순물들을 이렇게 제거하면서 정화시키는 이런 특징이 불에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던지려고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워야 될 것들은 태우고 또 깨끗하고 정결하게 정화시켜야 될 것들은 순결하게 정화시키는 사역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불은 힘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멸하고 태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정화시키는 이런 사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불 붙이는 사역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불이 땅에 던져진 것이죠.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미 막 들불처럼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불이 붙으면
예수님은 나는 더 원하는 게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싶을 만큼 이 불이 들불처럼 번져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 북한 땅에 이 복음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져가기를, 우리 한반도에 이 복음의 불이 들불처럼 활활 타오르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탄의 역사들은 다 태워져 소멸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다 태워 소멸되어 성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특별히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 복음의 불길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들불처럼 이 복음이 번져가기를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불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무엇을 더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겠죠. 예수님은 불을 붙이려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 뿌리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런 식이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을 띄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꾸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교회 가고 예수 믿자고 하니까 믿고 싶은 마음도 있는 한편에 그 발걸음을 막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불길이 잘 확산되도록 기여해야지, 이 복음의 불길을 막아버리는, 이 물 뿌리는, 그냥 복음의 불길을 꺼버리는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고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 붙을 때는 세상 속으로 퍼져가야지 전파될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거기 타고 끝나버리면, 우리 믿다가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음의 불길이 꺼질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복음의 불길이 세상 속에서 전파돼야죠. 우리가 불 피우다 보면 생가지는 연기만 나지 불이 붙지 않아요. 잘 마른 가지여야 돼요. 그죠? 우리 자신이 먼저 타면서 전파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의 불길을 위해서 50절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건 십자가예요. 복음의 불길이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길 위의 본문이잖아요.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가면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으니 가기는 가는데 예수님의 답답함은 너무나 쓴 잔이잖아요. 쓰디쓴 십자가의 잔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답답한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길이지만 사실은 그 복음이 전파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분쟁은 불가피하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화평을 주려 왔죠. 그런데 사실은 분쟁이 시작되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분쟁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이 불의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질 테니까요. 소멸할 거 소멸하고 정결하게 될 거 정결하게 되어서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재림 전까지는 이 51절 이하의 말씀들이 불가피해요. 한 집에 5사람이 있을 경우, 심지어 그 분쟁은 가족 내에서도 발생하는데, 그 5사람이 분쟁을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5명이라면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니면 하나가 넷과 넷과 하나가,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때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건 다른 분쟁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에요. 다른 갈등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분열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5,000년 우상숭배가 우리 집에서 끝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힘들겠죠. 특별히 복음 1세대들은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 첫 번째 세대가 진짜 막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2대, 3대로 넘어가면서 점차 수월해지는,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이죠. 오늘 본문 2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평화를 주려고 온 거 아니다. 가족 내에도 분쟁이 있을 거다.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족들로부터 오해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미쳤다고 가족들이 붙잡으러 왔잖아요. 공생의 사역 방해하려고. 예수님도 가족으로부터 오해를 받았는데, 물론 우리가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야죠. 가족의 평화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그 가정은 영원히 사탄의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2번째 사실은, 분쟁이 있지만 사실은 그 가족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상대방을 저주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이나 가거라,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지도 말고 상대방을 원수처럼,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데 적대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박해, 분쟁 피할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 잘 전파되겠죠. 그 다음 54절부터는 이제 모든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비가 오겠네 그래요. 이스라엘 지도 생각해 보세요. 서쪽은 어디예요?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구름이 뜨면 수분을 잔뜩 먹은 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하고,
남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라비아 사막이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오면 이 열풍이 있잖아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더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요. 서쪽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면 구름이 뜨면 소나기라도 오나 보다 와요. 남쪽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바람이 불면 심히 덥겠구나 더워져요. 당연히 그러하겠죠. 일기예보인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미래죠. 그렇게 날씨를 보면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예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빨래 걷어라 그래야 하잖아요. 소나기 온다, 비 온다. 남쪽에서 뜨거운 열풍이 발아오면 더워진다.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하게 행동을, 미래를 대비해야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56절 외식, 위선적인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를 못하느냐. 서서히 구름이 일어나면 그에 맞게 대비를 하는데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선 메시아가 오신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지금 거부하면서 심판을 받든지거든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보면 66년부터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지금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속에 모으려고 하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냐.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이제 날이 이르면 적군들이 너희를 에워싸서 토성을 쌓고 너희를 다 무너뜨리고 심판할 텐데 왜 이 시대 상황은 분간할 줄 모르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정신 차려야죠. 일기예보는 할 줄 알면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지금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각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이 뻔하다면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예요. 우리 미래는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온 인류적인 종말이 올 것이고 내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어느 땐가 모르지만 내 개인적으로 죽어서 개인적 종말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갈 것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면 소나기 온다. 빨래 걷어야죠. 뜨거운 바람 분다. 부채를 준비하든지 선풍기를 준비하든지 에어컨을 사든지 뭔가 해야 하잖아요. 대비해야 하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 우면동교회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그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라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라고 개인적인 종말이든 인류 역사의 민족적인 온 열방의 종말이든 지금 우리는 준비하도록 불 번지도록 해야 하잖아요. 복음의 불길이 전파되도록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준비시켜 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시대를 분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요. 외식했어요.
겉으로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런데 도무지 회개하지를 않아요. 이게 외식이잖아요. 회개 거부. 거룩한 척. 속은 지금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신앙의 겉모습으로는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회당에 모이고 성전에 가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많은 기적으로 그 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지만 시대를 분간할 줄 모르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지금 은혜와 축복의 구름이 일었는데 그 은혜와 축복의 비를 맞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곧 심판의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어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자기들은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외식해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는 게 최고죠. 재판장한테 가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법정에 가기 전에 해결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길에서 문제 해결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과 화해해야죠. 하나님과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시간 있을 때,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은혜의 때잖아요, 지금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아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부러워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미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고 걸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미래를 대비하면서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가야겠죠. 외식이라는 것은 나처럼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뭐. 나처럼 뭐 살면 되지.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뭐 간음을 했어, 살인을 했어. 이게 다 외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도 회개하지를 않고 회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양심적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을 짓 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99%는 참 방역에 잘하고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것을 또 언론이나 정부 인사들이 더 부추기면서 객관적 팩트로 보면 아주 교회에서 발생하는 건 미미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떠드니까 더 부정적인, 저는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봐요. 이 복음을 들뿌릴
이 복음의 전파를 회방하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전도인의 사명을 다해야 될, 또 가족들, 친척들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전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해내야 될 사명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전도인의 사명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세상에 불을 던지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불입니다. 생명의 불입니다. 구원의 불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공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현재와 미래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선물보다도 그냥 세상적인 것들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로 먼저 믿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의 불이 잘 번져나갈 수 있는 일에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안 믿는 자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의 입술과 행실로 걸림돌이 되는 성도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날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성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